자,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이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짝이 되는 구약의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 시대의 그 목축 문화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집에 다 양을 키웠어요. 거의 예외가 없이 양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저 한 몇 마리, 그리고 부자는 뭐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다윗의 은혜를 배반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3,000마리, 또 욥은 뭐 7,000마리의 양을 키웠다고 나옵니다. 자, 보통은 이 마을에 공동 우리를 지어가지고 그 양을 맡기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뭡니까 문지기 경비원을 고용을 해서 밤새 그 양이 도둑맞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날이 밝으면 그 양을 맡겼던 주인이나 또는 목자가 가서 이제 그 목자만의 독특한 신호와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 양을 이제 밖으로 냅니다. 근데 양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한 마리도 다른 양떼에 섞이거나 하지 않고 그 목자에 속한 양떼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목자가 앞서서 그 양떼를 인도해서 초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 건기와 우기 딱 두 그 계절밖에 없어요. 우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파릇파릇한 이제 풀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거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의 뭐 그런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일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건기입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황폐합니다. 풀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북쪽으로 이 양떼를 이끌고 목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제 먼 곳으로 가니까 한 번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달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양을 이제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임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돌을 쌓아서 이제 임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떼를 이제 해가 지면은 그 양떼를 그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을 따로 달지 않아요. 양떼를 다 그 우리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목자는 양들이 들어간 그 통로 거기에 가로질러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딱 저런 모습입니다. 양떼가 들어가 있고 목자는 그 문에 딱 걸터 앉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 그림에서 봤겠지만 예수님이 딱 그렇게 문에 지키고 계시니까, 목자가 딱 그렇게 있으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섭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과 8절에도 보니까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같아요. 양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목자 모르게 양을 훔쳐가고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앞장인 9장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날 때부터 이 맹인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눈 뜬 결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시켜요. 더 이상 회당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지도자죠. 그 성경의 지도자들은 다른 비유로 해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양의 우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거나 그러나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 이 사람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통해서 들어갔고, 그래서 비록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출교를 당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야말로 나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너야말로 하나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쫓아냈고 스스로 지도자고 스스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절도며 강도다.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유일한 양의 문이 되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양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문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양의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절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자기의 이 도시, 자기의 고향이 있는 그 도시가 멸망의 도성입니다. 멸망의 도성. 장차 멸망하리라는 전도자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짐을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깨에 맨 짐이 뭐냐면 바로 죄짐입니다. 죄짐. 그 죄의 짐을 지고 좁은 길로 들어서고 좁은 길을 좀해서 가다가 뭘 이제 만나냐면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 십자가 언덕에는 그 언덕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밑에는 시커먼 무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딱 직면하는 순간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어깨를 짓누르고 너무나 어깨를 파고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던 그 죄의 짐, 아무리 벗어보려고 하지만 벗어지지 않던 그 죄의 짐이 십자가를 딱 언덕에서 바라보는 순간 탁 풀려졌어요. 탁 풀려지더니 그 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십자가 언덕 밑에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너무나 가벼워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새 천사가 다가옵니다. 새 천사가 다가와서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이 너덜너덜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 크리스찬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거든 그 성문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문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낡은 우리의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겪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담아서 계속 길을 가는데,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이 담이 있는데 두 사람이 그 담을 넘어서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허울, 미스터 허울,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위선, 미스터 위선 씨였어요. 담을 넘어서 와서 이제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 그 길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좁은 문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 담을 넘어서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그건 불법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의 주인은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던 고향에서는 원래 다 관습이 이렇습니다. 못하러 당신처럼 힘들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한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똑같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게 다르죠.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도 듣지 못했으며,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도 얻지 못했으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도착했을 때 보여줄 두루마리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겉으로 보기만 비슷할 뿐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양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이고 싶어서 배타적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배타적인 주장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허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천 년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고 당신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얻는 게 단지 구원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거기 보면 이제 또는, 앞에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다음 절인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생명은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꼴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참 답답한 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구원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났죠. 네,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거 과거 사건이죠. 그래서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과거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구원 얻었다라는 것, 이것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죠, 저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또는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꼴을 얻는 이 삶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예를 들면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적인 압박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누군가 관계가 꼬여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 꼬인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질병에 걸려있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재의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아까 23편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은 현재의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현재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현재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떤 현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뭐예요? 완벽하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침체가 되고 우울하고 정말 힘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내 삶에 깔아지고 점점 이렇게 꺼져가는 그 내 삶을 일으키셔서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소성하게 하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죽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평안함이 내게 임해서 정말 내 정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셔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 내가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풍성한 꼴, 그것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 가정을 신방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또 세례 받으신 지도 얼마 이제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이제 올해 직장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통화하고 또 신방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상사가 이분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그 직책에서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상사가 이제 이분을 배제시키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사람을 자꾸 이제 그 이 위치에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 평안을 주시는 음성, 나에게 다시금 새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먹으니까 여전히 힘들죠. 안 힘들면 이상한 겁니다.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잘 통과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은 그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오해가 다 풀리고 오히려 그 이제 상사분이 이분을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변에도 더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셨대요. 부담으로. 그런데 이제 주님의 풍성한 은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벌써 그런 자가 됐구나. 내가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이 됐지?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간증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제가 말씀을 듣는데 아빠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이제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하면서 그 주님의 풍성한 꼴을 먹은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로 하여금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오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맹인을 눈을 떴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는데 맹인이 지금 눈을 떴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롭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보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중동 지방에 가면 이제 양과 비슷하게 생긴 그 염소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언뜻해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성경에도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양은 절대로 목자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양은 항상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요, 스스로 굉장히 용감무쌍해가지고 목자보다 더 앞서가요. 앞서가서 잘 가면 괜찮은데, 유대에 가면, 저는 이제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 그래서 좁은 낭떠러지 같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 목자 앞서가다가 빠져 죽은, 거기에 이제 추락해서 죽은 짐승의 뼈들이 많은 거예요. 염소의 뼈죠, 염소의 뼈. 우리는 스스로 제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앞서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자지 앞서가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자기 의가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그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뭔가? 자, 첫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분노해요. 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지금 눈뜬 맹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었던, 안식일에 고쳐주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분노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분노하시나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근사하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게 대해서 충고를 하고 직언을 한다. 우리 속에 발끈하는 무엇인가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왠지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괜히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자꾸 내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이 자꾸 이제 이렇게 자극이 되고 드러날 것 같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되면 이렇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니까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피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면 이제 교회를 옮기는 거죠. 교회를 옮겨요. 교회를 옮겨서 이제 어느 딴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사람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죠?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류의 인간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재 나의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의를 다루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두는 거예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내 속을 긁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유격 훈련의 조교라고,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쓴 유격 훈련의 조교. 여자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제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 아닙니까? 그 빨간 모자를 쓰고 때때로는 이 선글라스, 그래서 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막 살펴서 그 앞에서는, 조교 앞에서는 빡빡 기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도록 그 훈련을 시키고 굴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내 정신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유격의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를 딱 보니까 조교가 더 무서워요. 조교가 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조교에 막 나를 굴리고 훈련시키게 하는 거기에 연단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잖아요. 유격 훈련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는 조교를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나의 자존심을 다루기 위해서, 나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두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판단하는 태도. 이제 분노와 판단은 자매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판단을 잘합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눈뜬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판단해서 쫓아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판단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이 판단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뻔뻔하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경우가 없냐? 저 사람은 왜 하면서 수많은 판단 거리들을 생각해내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농담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한 분이 그랬대요. 제가 그런 교회를 알고 있는데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당신이 찾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벽하지 못하니까, 뭐 교회뿐만입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봤을 때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우리 교회는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판단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건전한 쓴소리는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건전한 쓴소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도 없는 것처럼 홀로 의롭다고 생각할 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예외 없이 저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때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상처 잘 받는 분 있죠.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 상처받았어. 이 상처 잘 받는 분도, 이 상처도 이 판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하버드인가요? 거기 이제 교수로 있다가 내려놓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교수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상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상처로 남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 안에 특별히 취약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한 연민과 집착, 그리고 자기의가 어우러져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가 자기에 대한 연민과 집착, 그리고 자기의가 어우러져서 생기는 게 상처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몰라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걸 곱씹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의 정신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담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아담의 후손이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자기의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풍성한 꼴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양의 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앉아 있어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내어줄 일이 있으면 맹수에게 또는 뭐 강도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희생하셨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판단만 하지 않으셨어요. 판단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판단을 자기에게 돌리셔서 자기가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그 장면이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라고 이제 여겨지는, 상징되는 그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 칼을 든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전역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그 집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틀에다가, 문 위에 또 좌우에다가 그 피를 묻힌 그 가정은, 그 집에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려진 사람의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요. 그 피를 통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양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양피가 발라져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 피를 바르지 않고 자신의 선함과 도덕, 윤리, 이것을 내세운 사람들,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거기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해졌어요. 우리가 가진 의가 아까 살펴봤지만 자기 의라고 하는 게 별것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분노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판단만 하지 그것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한 세미나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던 그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자녀 키우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감하실 내용들인데, 이 사모님에게 세 딸이 있어요. 세 딸이.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면 세 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또 이제 아마 좀 무슨 고등학생인지 그 도시락을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다 준비하고 나면 여지없이 항상 시간이 애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을 좀 지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기척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방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집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가 학교 가려면 자기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알람을 듣고 일어나든지. 그러면 늦지 않게 깨워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세 딸 중에서 단 한 딸도 어머니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하는 딸이 단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짜증나면서 이제 엄마에게 대해서 막 짜증을 내고, 더 잘 거야 하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막 속에 불을 지르는 거죠. 이렇게 세 명 다 윽박을 지르고 이렇게 깨워서 식탁으로 나오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맨날 반복이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모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모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좀 다르게 좀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어제랑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딸, 공부하느라 참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일어나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딸이 평상시랑 엄마 톤이 다르고 전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일어나서 엄마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제 나가더래요. 그렇게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성공적으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이제 돼서 깨우려고 첫째 땅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누워 자고 있어야 될 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둘째 딸 마찬가지, 셋째 딸 똑같이. 알아서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또 바로 물어보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셋 딸이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던 날 회의를 했대요. 모여서 야, 엄마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지 않냐?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런데 엄마가 쓰다 주워 주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 나도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벌금을 내자. 벌금. 그래서 제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벌금 5,000원 내기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5,000원 너무 심해, 너무 많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일어날 거니까 5,000원으로 해야 돼. 이렇게 좋아 해가지고 그래도 결의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러다가 또 뭐 안 좋아지기도 하겠죠.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현재를 이겨내고 또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양의 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꼴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분노도 내려놓으시고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의 자리에,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은혜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주에 아니고 아까 그 했던 찬양 좀 바꾸어서 찬양이 좋아서 아까 다 표현 못해도 그 찬양 그거 바꿔서 그 찬양으로 할게요.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아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그 사랑 내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